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랑을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제 그 모세 오경 가운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오늘 민수기죠. 다음에 신명기하고 이제 땡스기빙 주일이 다가오는데 민수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장에서 25장은 출애굽 1세대 그리고 그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그 1세대들이 겪었던 수많은 실패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26장에서 36장 마지막 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의 구성이다. 크게 큰 구성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들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첫째로는 이제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단순한 진리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모든 것이 순탄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도 순탄하게 불고 배도 항해가 스무드하게 가듯이 아무 무리 없이 평안하게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백성들이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순탄하게 인도는 하셨지만 한 번씩 어려움을 줬어요. 물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다 떨어졌는데 당장 물이 안 나오니까 목이 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모를 거예요. 엄청나게 답답합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하나님의 재앙도 처벌도 받기도 하고 사람들도 죽고 또 우상 숭배도 하긴 하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때도 불구하고 민수기는 그 하나님의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끌고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은 그 영혼은 또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벌하셨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 다 지옥 갔다고 볼 수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또 민수기의 기록 목적 세 번째는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결과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받고 특별히 1세대들에게 주어진 처벌은 모세와 아론을 포함해서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까지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특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결국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특권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예요. 모세와 아론도 역시 거기에 포함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이해도 사실 합니다. 40년을 리더를 하는데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도로들어 칠려듣고 하기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온갖 난리를 다 치는데 모세도 지치죠. 사람이니까 짝대기를 쳐서 우리가 여기에서 반석을 내려 할 만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천국은 가설망정,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만 해라. 그리고 너 이제 나한테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론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나중에 갑니다. 주님 품으로. 그죠? 뭐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땅을 밟지는 못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처벌이었어요. 그리고 민수기의 기록 목적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걸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1세대의 실패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에 희망을 심어주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발람이 3번의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3번의 축복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백성들에게 범죄해서 모세가 든 노지팡이를 보고 보면은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은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은 보통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예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상징해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국에는 그것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몰랐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십자가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애굽의 노예 생활이 430년 정도 됐는데 그걸 청산하고 떠나서 광야 생활이 한 40년 정도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면 세대가 변할만도 하죠. 다 죽을 사람 죽고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 끝나면 이제 모든 것이 그냥 가서 그냥 눌러앉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도 정복 전쟁이 한 16년 정도 걸쳐서 정복 전쟁이 계속되어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냥 호락호락하게 진행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 지역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고 죽은 이후에도,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가나안 땅의 정복은 계속 진행이 됐어야 됐고, 여호수아가 없는 이스라엘은 오래지 않아가고 힘을 많이 잃게 됩니다. 사실은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사사시대가 되잖아요. 사사시대는 왕도 없고 뚜렷한 지도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참 희한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내보이지 못했던 요셉 자손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고, 유다 지파의 경우에도 사사기 1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불론과 아셀, 납달리, 단 지파들도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하게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이게 상당히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도 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4년간의 트럼프의 시대가 미국에서 끝이 나고 바이든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법정소송 문제도 상당 부분 거절을 당하고 또 권력의 이동을 위한 준비가 지금 진행되어야 되는 그 시기에 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죠. 트럼프가 지난 동안 4년 동안 해왔던 일들,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재선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떨어졌어요. 조 바이든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트럼프의 재선 실패의 원인을 이야기하기는 사실 지금 너무 일러요. 그렇다고 해서 또 조 바이든의 성공과 앞으로의 행로를 이야기하기에도 또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성취한 후, after obtaining the land of promise.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성취한 후에 뭔가 남아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뭔가 남아있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55절과 56절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뭡니까?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 처벌이라든가 징벌들도 너희들이 거기에 같이 섞여 있는 와중에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도 전염되고 오염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 사람이라는 것은 섞여 살다 보면 자꾸 오염이 되잖아요. 안 믿는 자들과 또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있다 보면 같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문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경고해주고 있어요. 트럼프와 바이든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이제 오바마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들을 세운 미국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법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오바마 시대 때. 아주 성공적으로 합법화시켜서 지금 대부분의 미국은 뭡니까?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양성애,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법안이죠. 인권을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고 법적으로 결혼까지 허락해 버렸으니까 굉장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바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모르지만은 기독교가 알게 모르게 음성적으로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2016년도 아티클에 보면은 피츠버그 신학대의 교수이며 성경과 동성애의 저자인 로버트 A.J. 갱넌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보수적 기독교인 정부의 적이며 편견이 심하다고 다시 한번 선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하고 정부의 적이다. 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 알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시리아 난민들을 거의 한 2016년도 때까지 한 1만 명 이상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오바마가 추진을 해서 성공적으로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왔어요. 물론 철저한 신분조사는 했습니다만 중동 지역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옴으로써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테러의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일들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 사건이 터졌죠. 어디서? 프랑스에서 터졌어요. 프랑스의 현재 무슬림과의 충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0월 16일 얼마 안 됐습니다. 프랑스인 역사교사 사무엘 파리시가 파리 근교 길거리에서 참수 살해됐습니다. 목이 잘려서. 현재 프랑스 전역에는 약 2,300개에 달하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고 앞으로도 200개 이상의 사원이 더 건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면 할 말은 물론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프렌치 프레지던트 이메뉴얼 매크론, 그러니까 이메뉴얼 매크론 프랑스 대통령은 이야기하기를 프랑스는 will not renounce freedoms taught by a school teacher beheaded by a radical Islamist. 그래서 radical Islamist라는 표현을 상당히 쓰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치인들도 특히 그렇고 또 그런 말을 함부로 쓰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타겟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쓰기가 힘듭니다. 음성적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내세운 그 주장 때문에
타겟이 돼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슬퍼하면서 Radical Islamist, 극단주의적인 폭력적인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고 끝까지 추적하겠다, 이런 태도로서 프랑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장례식 연설에서 문구 중에서 이 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서 이게 상당히 와닿던데, Because we owe it to you, 사무엘 씨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당신에게 빚을 졌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이 자유로운 국가에서 자기의 그 자유로운 의사를 밝히는 것,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프랑스가 당신한테 빚졌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한 나라의 국가 원수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그 사건의 배후를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하겠다, 그런 전면들을 선언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제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지난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서 기도하게 됐다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 의한 것처럼 제가 할 것은 제가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옥불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안 죽으니까 지옥에서는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영원한 고통을 느끼는데, 어떤 고통이냐 하면은 이 불치로 소금을 이렇게 착착착착 뿌릴 때의 그 뜨거움을 영원히 계속해서 느끼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갈증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런 징벌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외면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됐는데, 얼마나 우리가 죄를 미워야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인생의 큰 목표를 달성한 후에, 뭐 결혼이면 결혼, 뭐 사업의 성공이면 사업의 성공, 뭐 괜찮은 리타이먼트면 괜찮은 리타이먼트, 아니면 마음에 드는 집을 사는 게 목표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사는 것, 어떤 목표든지 인생의 큰 목표를 달성했을 때, 가정의 큰 목표를 달성하게 됐을 때, 그리고 교회의 큰 목표를 달성하게 됐을 때, 개척교회에서 건물을 사서 좋은 교회를 짓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많이 성장하고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많이 하면서 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됐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된 후에가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드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말은 비단같이 해도
마음이 검은 사람은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많이 상대하다 보면은 그것이 또 드러나잖아요, 말에.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행위를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이 안 나온다. 의심해 볼 만한 거예요. 1년 365일 항상 나쁜 짓만 하고 나쁜 생각만 한다.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그러므로 어떤 인생의 큰 목표, 크고 작은 목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의 크고 작은 목표, 교회의 크고 작은 목표들이 달성됐을 때 2020년도가 무사히 지나가고 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을 서바이벌하게 하시고 유지되게 하시는 그 보통 축복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일정한 어느 정도의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do your homework 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한다면 이제 숙제가 남은 거예요. 숙제가 do your homework according to Bible.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한테 주어진 숙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숙제. 내가 세 개를 품었다 하지만은 내한테 떨어진 숙제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세 개를 품었다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지 않나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내한테 떨어진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and ask God for favors. 그 숙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할 도리를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갖고 누워가지고 입 딱 들면서 하나님 나에게 감옥신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행동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습관도 우리가 하면서도 do my homework, 내 홈워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Most importantly,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Delete all your unnecessary applications.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 가지 지금 제가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서 쓸데없는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 비디오, TV, 스크린, 나의 시간과 모든 정력을 다 앗아가는, 절반 이상 앗아가는 것을 다 딜리트 시켜버립니다. 하나의 제가 샘플과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And habits, 습관. 내가 세계를 품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서 내 시간과 모든 정력을 다 낭비하게 하는 엄청난 요소들이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다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현재 사실은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이 안 돼. 진행이 안 돼. 그것들 때문에 시간이 다 가버리는 게 하루가. Delete all unnecessary applications and habits and enemy inside of you. 결국에는 우리 안에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사탄이 역사하면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도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기도를 물리치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쓸데없는 것들은 잘라내야 돼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손을 잘라내라 하시면 손과 발을 잘라내겠지만 사실 그것은 비유적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다 손 다 발 잘라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 뜻이 아니고 그만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Then you will see more clearly.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현대인들의 병은 이 스마트폰과 스크린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 돼. 아침이 다 날아간 거예요. 쉬는 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거 보고 있으니까 12시가 되어버렸네. 적은 예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개인, 가정, 교회의 크고 작은 목표를 여러분들이 달성한 다음에 다음에는 무엇인가? 2020년도가 지금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 남았습니까? 이제 이번 연말이면 또 2021년도에 대한 우리가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잡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물론 파송은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만 원래는 2명의 선교사에게 대략적으로 한 4,000불? 예, 그러니까 거의 한 5,000불 가까이 되네요. 그죠?
2명 선교사에게 이 작은 교회에서 저도 지금 믿어지지 않는 금액입니다. 솔직히. 근데 이 작은 교회에서 5천 불과 가까이 2명의 선교사에게 보낸다는 데서 사실 어떤 면에서 내 마음속으로도 좀 충격적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왜냐하면 기도도 하고 노력했다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 그만큼 선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희생하지 않고 그 돈 아까운데 보내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그냥 세이브하지 이런 생각 가지게 되면 선교 못합니다. 금년도에 선교 헌금 들어왔는 금액을 100% 다 쓰려고 해요. 남겨두지 않으려고. 그래서 선교 헌금만큼은 해마다 다 쓰려고 합니다. 다른 헌금들은 우리가 세이브를 해요. 그렇지만은 선교 헌금은 그날 그 해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선교사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100% 다 쓰자. 그게 제 주관이었고 또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건데 그 목사의 자녀들을 갖다가 영어로 줄여서 PK라고 해요. PK. Pastor's Kid. 예. 근데 선교사의 아이들을 또 다른 말 하더라고요. 뭐라 하면은 MK라, MK. Missionaries Kid라고 됐겠죠. 그게 한국에 와서 했던 몇 년 전에 또 비디오를 봤는데 선교사님들만 힘든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의 그 희생과 고통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싱글 전도사든 메리드 전도사든 선교사든 그분들이 겪는 그 고통과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I owe it to you 이런 심정으로 열심히 오늘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더욱더 더 풍성하게 선교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쓸데없는 모든 잡동사니들을 제거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목표, 우리의 목표, 우리의 가정의 목표들이 달성됐다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얼마나 부족한 것일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진행이 돼야 되겠고 하나님의 구제 사업도 진행이 돼야 되겠고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도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촛대를 거머쥐고 계신 성령님께서 이 부족하지만 사랑해 주셔서 세계로 선교교회를 이끌어 주신 줄 믿사오니 앞으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작은 목표를 성취했다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더 큰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교와 구제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잘라내는 데 있어도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세계로 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